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 9장은 귀한 공동체가 맞닥뜨린 큰 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물질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고 예배의 틀도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기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보고가 에스라에게 전해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오히려 구별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특정 사람들의 잘못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동체 밖에 세우지 않고 그 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공동체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때가 되자 에스라는 찢어진 옷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를 꿰뚫는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고백합니다. 그 죄는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칠 만큼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조상 때부터 이어진 패망과 포로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열매였음을 에스라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고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으며 성전을 다시 세울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서 있는 현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불순종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이 그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변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형벌이 너무 무겁다거나 상황이 어려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보다 가볍게 징계하셨음을 인정하며 그 은혜 앞에서 다시 범죄한 현실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드러나면 빨리 정리하고 갈등을 최소화한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상황을 덮지 않고 직면하게 하시며 아파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기도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은 위기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은혜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현실적인 계산과 안일한 타협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을 때 신앙은 서서히 변질됩니다. 죄는 여전히 죄이지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말씀은 항상 옳지만 삶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기준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낮아지고 조금씩 타협하다가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무난히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변명보다 고백을, 그리고 자기 합리화보다 은혜 앞에서의 겸손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